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새말기 새말기 208쪽이요. 208쪽. 자, 207쪽 볼까요? 207쪽.
207쪽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일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저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몸뚱이는 무정물이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니까 몸뚱이는 뭐를 하는지 잘 몰라.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법신짜리, 성품짜리, 또 우리의 불성짜리, 그 자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이제 백봉쌤한테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인들하고 쭉 같이 밥을 자시는데 꼭 선생님이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셔요. 밥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밥을 먹느냐, 밥에 먹히느냐,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늘 밥에 먹히죠. 자기가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는 줄도 모르고 먹어. 또 일을 해도 내가 일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해. 왜? 일하는데 싹 쏠리고 밥 먹는데 싹 쏠려. 누가 밥을 먹는지 누가 일을 하는지 몰라. 맨날 몸뚱이 내에 들어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살리는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의 그 본성짜리, 성품짜리, 불성짜리로서 내가 진짜나 그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의 그 인생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굴려. 그래서 진짜는 나고 죽는 것이 백봉 선생님은 늘 우리의 권리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굴린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 권리를 굴리셔. 언제든지 날려면 나고 몸을 없애려면 없애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권리를 굴리는 줄도 모르고 맨날 내가 심하면 그러죠. 부모님 보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는 거는 순전히 자기가 짓고 자기가 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를 빌리기는 빌리죠. 그러나 어머니의 태를 들 때는 자기가 좋아서 오는 것이거든요. 순 자기 탓인데 그걸 자꾸 부모 탓을 해. 그게 몰라서 그런 거지요. 죽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정지문자 보냈죠. 오래 살면 살아보려고 바둥거려도 되는데 오래 살지도 못해. 그런데 막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해서 막 바둥거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뭐 이게 허무하다 거기에 빠져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가 먹히는가 하고 물어보시곤 하였습니다. 늘 보고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좋아도 내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좋아도 내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자기는 맨날 그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라.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아, 이게 사는 것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좋아도 내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만약에 딱 마음에 와닿으면 그 살고 죽고 괴롭고 좋아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말귀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행주자와에. 그래서 볼 때 누가 보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 불성자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맨날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입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그래서 볼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들을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말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걸어갈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화를 낼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화라는 것이 이념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그 화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를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화를 내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해. 화를 내는 내가 있다고 자꾸 이 뒤바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화가 일어났다, 화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죠. 스마트폰을 볼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스마트폰을 본다.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습을 굴린다라는 그 새말귀를 잘 굴려야 된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08쪽 보시죠. 새말귀를 연습을 하면 경계에 머물지 않고 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릴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자, 밥을 먹는데 보통 때는 몸뚱이가 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몸뚱이 내가 밥을 먹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밥을 먹는 것을 내가 또렷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숟가락을 드는 거, 씹어서 목구멍에 넘기는 거. 그래서 그 먹는데 들어앉지를 않아. 야, 이거를 직접 해보면 아시죠? 직접 해보면 압니다. 근데 직접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도반님들이 듣고 있거든. 보기에는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품자리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성품은 모습이 없어. 허공과 같아. 그러니까 요만큼은 일시맹, 말하고 있는 일시맹의 성품이고 또 요만큼은 듣고 있는 여러분의 성품이다. 이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이 똑같아. 모습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말하는 것을 굴리고 또 듣는 것을 굴리고 있지만 그 성품자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연습을 하면 경계에 머물지 않고 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릴 수 있습니다.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백봉쌤 늘 말씀하시는 눈하고 타협을 안 하고 귀하고 타협을 안 하고 입하고 타협을 안 한다. 이 말인데 눈, 귀, 입하고 타협을 안 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육진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육진경계.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끌려가지 않으면서 나의 성품자리에서 그것을 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말귀를 연습하기 전에 모습 공식을 연습해서 연기와 공성, 즉 공의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굴리려면 두 가지 규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막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 배겨야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새말귀를 굴리려면 어떤 그 공부의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떤 공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일체의 모든 그 일체만법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의 나툼이다. 나의 성품자리의 나툼이다. 또는 나의 법신자리의 나툼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본래 우리의 그 모습이 없는 그 무상법신이 모습이 있는 이런 몸뚱이를 굴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연습하면 지혜가 증장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혜는 어디서 와요? 송창원 씨 한번 물어볼까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본래 갖추어진 거라서. 예. 본래 우리가 지혜는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가 지혜자리예요. 그런데 왜 갖추어져 있는 지혜자리를 우리는 못 나타내고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다고요? 무명에 가려져서 그렇고요.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드러나요.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집착하고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을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요. 이제 조사선문에서는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 또 공부에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망심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망심을 쉬어라.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뭐가 뒤바뀐 생각이고 또 이게 문제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해안도반님, 뭐가 뒤바뀐 생각이에요? 무엇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까?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분별심이요. 분별심.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분별심이라면 잘 몰라.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말하자면 또렷하지 않다고 하나? 분명하지 않다고 하나? 좀 더 분명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기 묘명도반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모습 공식 거꾸로 그러니까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체성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자체성이 옆에 도와주십시오. 원명도반님. 네.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꿀라는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 일체의 모든 법은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체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 자성이 없지요. 화가 자성이 있다. 지금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자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자성이 있다. 또 모습은 변하는데 모습이 항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습이 항상하다. 그 다음에 모습은 헛것인데, 가짜인데 모습을 자꾸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데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고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 모습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모습에 끄달려서 자꾸만 거기다 머물러서 거기서 온갖 애착과 집착을 내면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는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본래 그 성품이 지혜짜리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지혜를 덮고 있는 장막이 걷히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몸뚱이 내가 바탕자리로,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그 성품자리가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요. 꾸준히 연습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대로 드러나서, 이 말이죠. 마음이 본래 밝아요. 밝은데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대로 드러나서 색신, 내 몸뚱이 이대로 법신, 몸뚱이 그대로, 몸뚱이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 허공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계속 그 뒤바뀐 생각으로 살려면 우리는 허무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났다 죽었다 생멸 이러면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나의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생멸이 없어요.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 진짜 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신 거는 영원한 나의 그 생명자리, 본래의 진짜 나, 그 자리를 되밝히려 오신 거거든요. 지금도 그 자리예요. 누구나 그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듣고 있지 않나요? 듣고 있지 않냐고.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의 법신 자리거든. 그 문성 자리거든. 본래의 법신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만 모습을 보고 육진 경계를 보고 거기에 자꾸 끄달려 보니까 내가 본래 그 성품자리라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네. 쉬지 않고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나의 그 자리를 되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굴리다가 죽을 때는,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제 갈 때는 무정물인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는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여여하다 라고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한다? 몸뚱이를 버리고 우리는 버리고 가는 거죠. 그 몸뚱이는 원래 지가 그 성질이 생멸이 있는 거죠. 생멸이. 그런데 우리의 법신자리는 생멸이 없지요. 저는 마음 공부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선원에 간다, 뭐 어쩐다, 또 요새 이제 이 명상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 공부가 굉장히 일반적인 그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뭐가 마음 공부인데 무엇을 마음 공부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면 뭐가 마음 공부지? 잘 몰라. 무엇을 마음 공부라고 하느냐? 자기의 습관 또는 고정관념,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죠. 이것을 잘 관찰해서 그것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꾸 내려놓음으로 해서 나의 그 마음이 밝아져서 본래의 성품자리를 되밟히는 거지요. 따라서 마음 공부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새말기 공부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말기 공부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린다. 백봉 선생님이 이거를 딱 새말귀 그 원고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상대성은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의 굴림새다. 나툼이다, 씀이다, 작용이다. 그러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그것을 우선 이론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더 나아가면은 일체유심조다. 자심소현이다. 내 마음이 나투는 바다. 이렇게 내가 저절로 알게 돼요. 그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래서 온갖 재행을 다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늘 그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린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라.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다가갈 것인데 말하자면 느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되고 굳어있던 뒤바뀐 생각에 들어앉는지도 모른 채 들어앉게 됩니다. 또한 분별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신심, 직심, 뚝심으로 묵묵히 무소히 뿔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말귀는 활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구가 있고 사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활구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구는 전부 모습놀이가 됩니다. 무엇이 활구냐?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 빨래를 한다. 이 나라는 이 마음자리,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선입니까? 저기 1초 도반님, 무엇을 선이라고 했죠?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림선원인데 무엇을 선이라고 하죠? 원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본래의 자성자를 드러내는 네.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라요. 그것이 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경전에도 분명히 그 사국에나 중요한 그 말씀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그 뜻이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밝아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고가 척 떠오르면서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불성을 어떻게 해라고 하지요? 외우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불성을 암송을 할 때도 예불성을 할 때도 우선 예불할 때 내가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냥 바깥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불할 때 예불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을 하는 성품과 듣는 성품이 하나인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쭉 암송을 자꾸 하게 되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그 글구가 떠오르면서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바로 이것이네. 이렇게 또 이제 생활할 때도 갑자기 자기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와. 글구가. 그러니까 중요한 글구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외워야 공부가 진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쇠말귀는 활구다.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자기의 성품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의 성품을. 그럼 우리 반문문성 하지요. 그러니까 듣는 그 마음자리를 놓치지를 않아. 듣는 마음자리를 놓쳐. 소리를 따라 안 가고 소리를 듣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내라는 것이 바로 법신자리니까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선을 가지고 빨래를 한다. 그럼 빨래하는 것이 선이라. 남 보기에는 뭐 이제 일반 주부들이 밥 짓고 빨래하고 또 직장 가는 사람은 일하고 막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뭐 빨래하고 뭐 밥해 먹고 뭐 그 청소하고 또 직장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뭘 한다? 행주자와의 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행주자와의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새말기라요. 요게 새말기라. 그러니까 생활하고 수행이 하나가 돼야 돼. 특히 우리가 그 제가자로 공부를 하려면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남한테 빌려가서는 안 되죠.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을 다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그걸 수행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 세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 공부를 하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에 주창하신 법입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밥을 먹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기르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되지 않으면 언제 돈 다 벌어놓고 다 키워놓고 그럼 다 늙어버리지. 그때는 젊었을 때 공부하던 것이 몸에 안 배기면 그 나이 돼갖고는 공부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 활구라는 겁니다. 행주자화에서 바로 나의 본래의 본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성본용이라고 해요. 자성 자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구요. 이것이 진짜 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빨래를 한다. 내라는 것은 나의 법신자리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빨래를 한다. 나의 법신이 무정물인 손을 통해서 빨래를 한다. 이걸 알고 빨래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하네,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과 어느 것이 진짜 선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공부했네 하고 딱 앉아있어. 그 사람은 뭐지요? 나라는 것이죠. 몸뚱이 나. 아상. 그 아상으로 공부하는 자가 있어.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장현도바님, 누가 공부하지요? 성품자리가 네, 공부합니다. 성품자리가 공부합니다. 성품자리가. 성품자리는 시공간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백봉 선생님이 어떤 큰 절을 갔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화두를 20년을 잡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됐어서 저기 선생님 저는 20년이나 화두를 잡았는데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딱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누가 공부하노? 딱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큰 절이니까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신자리가 공부를 합니다. 법신자리에 이 생이 있고 내 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구니 스님이 탁 느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누가 화두를 잡았냐, 누가 화두를 잡고 공부를 했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두를 잡아야 되는데 맨날 말하자면 내다 하는 몸뚱이 내가 맨날 화두를 잡고 있으니 생멸이 있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유 이 생에는 안 되겠고 내 생에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은데 여러분들이 불교에 처음 딱 입문을 했을 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딱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누가 공부를 하느냐? 생멸이 없는 본래의 우리의 자성자리, 우리의 본래의 법성자리, 불성자리가 공부를 한다. 그 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제일 처음 입문할 때 바로 처음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아까 비구니 스님 같은 일이 벌어져. 둘째는 공부를 자꾸 한답시고 공부하는 것이 쌓여. 이렇게 아만상이 탱천을 해. 공부를 한다는 그 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 하는 그 상이 붙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안 하는 공부를 자꾸 하게 되거든. 이때까지 속세에서는 뭘 자꾸 하는 공부를 하는 거지. 지식을 이만큼 쌓고 뭘 하고 자꾸 해야 되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진짜 이 공부는 그런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붙을 자리가 없거든요.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공부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만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계속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서 안심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네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과 어느 것이 진짜 선인가요? 빨래하는 것이 진짜 선입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사구입니다. 사구. 죽은 활구는 그냥 살아서 막 퍼덕이는 이런 공부고, 사구는 그냥 죽은 공부지요. 죽은 공부입니다. 수행할 때 활구로 하는가,
사구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활구로 수행해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구로 수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빨래를 한다. 나의 법신자리인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빨래를 한다고 하면 빨래하는 내가 없어. 그래서 빨래를 하는 것이 바로 활구가 되버려. 빨래하는 그 주체가 없어요. 내가 빨래를 한다 하면은 내라는 주체가 있고 빨래라는 객체가 있거든. 그래서 둘로 늘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빨래하는 내가 없으니까 빨래하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빨래하는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활구가 됩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듯하다. 빨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래하는 듯하다. 빨래함이 없이 빨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구로 수행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행하는 내가 있어. 수행하는 주체가 있어. 능이라고 하죠. 주체가 있어서 수행하는 자와 수행이 뭐가 된다? 둘로 딱 나뉘어버려.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분별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선을 오래 했는데,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는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맨날 내를 찾아.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만상이 탱찬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수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자꾸 쌓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자가 없는 공부는 자꾸 버리는 공부를 하게 돼, 비우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행한다고 앉아 있지만 무엇이 된다? 모습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놀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늘 상대가 돼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 객체가 있다는 것은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 그래서 모습놀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할 때 제일 처음 내가 딱 입문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공부하냐? 누가 공부를 하는가?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뭐를 가리키죠? 절대성과 상대성을 가리켜요. 처음에. 그래서 맨날 상대성이 몸뚱이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상대성은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 차이를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지금 오늘 거기에 반문 공부 그걸 올려놨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 좌선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좀 쉬었다가 그 반문 공부 그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자선하고 싶으면 자선하면 되고, 안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 반문 공부하고, 반문 공부에 대해서 좀 상세히 그거를 자료를 올려놨는데, 각성거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반문 공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문 공부 하자고 하시네요. 좋아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